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정말 평안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옆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자매요 한 형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이 옆 사람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믿대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우리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가장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예,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
주님, 이 목마른 영혼이 주님의 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히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찬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3장 오늘 말씀 나갈 차례입니다. 자, 한 주간 이렇게 좀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 나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워낙에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촘촘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발람과 발락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작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저주 챌린지를 이들이 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바알의 산당이었죠. 그죠? 기억하신다고 했었는데 예, 첫 번째 장소는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제단 7개를 쌓았어요. 그리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사, 이 발람과 발락이 드리는 이 제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니면 발람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발람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발람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신인가요? 아니에요. 이 지금 제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한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발람은 이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발람의 제사 속에는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 또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예배에는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합당한 백성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백성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한 대상을 향하여 드려야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합당한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 합당한 대상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한 대상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당한 목적과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발람은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자체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일단은 잘못된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대상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합당한 대상이에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첫째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대상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발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꽤 많이 나오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도 주일 예배 시간에 금찬기 하니까 내가 나와준다. 내가 오늘 한번 나와준다.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나와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나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대상을 향하여,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드려야지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제사를 보면 형식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불법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발람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합당한 대상에게 드려야 한다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맞습니까? 발람이 합당한 대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발람의 제사는요, 여호와께 드린 것이 분명히 맞지만 이 발람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존재, 이 여호와라는 존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대상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발람의 직업이 뭡니까? 발람은 당대의 소문난 복술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신접하고 또 그 신들을 이렇게 그 신을 통하여 신탁을 하는 그런 복술과 점쟁이 무당 이 사람이 발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람의 제사의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 문제점은 합당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발람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의 성격 자체가 정상적인 제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실 때 그 제사를 레위기나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제사의 중심, 모든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제사여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향기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제사가 합당한 제사예요. 합당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반면에 제사의 대상이 전혀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뭡니까? 다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자신의 어떤 삶의 풍요와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가 이방신들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제사의 성격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두 제사 다 함께 굉장히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발람과 같은 성도, 발람과 같은 신앙, 또
또 발람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별것도 아닌 발람이에요. 이 발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 발람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민수기가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3장의 지면을 하려 하면서까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민수기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전혀 민수기답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굉장히 시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딱 몇 절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가 지금 민수기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이 발람의 이야기를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으로부터 이들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 합당한 백성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백성이냐? 합당한 대상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조건은 우리가 충족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번째와 3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예배 대상이 합당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와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도 믿고 또 알라신도 믿고 이것저것 믿으면서 그 중에 하나로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아니면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 권력, 성공, 자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비단 이 시대의 우상들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도 동일한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섬기는 우상들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양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역시도 돈과 힘과 또는 풍요,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섬겼어요. 여러분, 돈과 힘과 풍요,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 다산의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갈 때에도 바다를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만 않을 뿐인 것이지, 사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자신의 필요를 또는 용도를 채워주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이 의지할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그때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깁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요. 자, 이것은 정말로 그때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에서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도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세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기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예배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나의 안위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요구를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어떤 필요와 풍요와 축복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에 걸리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저만 있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배 방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또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응답을 받아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요,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나의 예배를 성찰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 한 발짝을 가셔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가시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발람의 이야기로 가서 그렇게 이들은 나름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대단한 정성도 드리고 또 굉장한 비용도 들여서 굉장히 거창하고 열심히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제사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잘못되어진 엉터리 제사였고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자,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정성과 열심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 열심히 본다고, 또는 예배 안 빠진다고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보면요, 그분들 24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러분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믿음 생활만큼은요, 빗나간 열심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이단으로 가게 되고요.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발락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공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허탈한 결과가 나오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게 돼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제사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결과가 나오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를 불렀으며 내가 이러려고 제사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제사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뭡니까? 자신의 뜻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나의 뜻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제사장을 원망하고 자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아니죠. 예, 원망 이렇게 지금 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헌신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예배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뭡니까? 이 말에 숨겨진 의미 나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나의 뜻을 위해서 나 중심적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락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 안에 있는 잘못된 속내와 모순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지금 세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발람이 그냥 저주해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냥 저주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NO라고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지키는 백성이고 내가 보호하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제사의 목적 달성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뜻이 달라서 일치를 보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발락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뭘 방증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제사는 애초부터 불법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제사는 애초부터 합당한 제사가 아닌 오직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배드렸나?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그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막상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승복하지 않고 우리가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이 발락의 모습을 우리는 혹시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나 중심적 예배가 되거나 우리 안에 이 가득한 탐욕,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하셔도 그것을 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거절을 자신이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셔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보완 그 요청으로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발락의 모습이에요. 발락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발락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발람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 아까 어디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바알의 산당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바알의 산당이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그게 바로 22장 41절에 나옵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서는요, 발람이 딱 가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진 저 끝까지. 그 바알의 산당에서는 이스라엘 이 행렬, 그렇죠? 이스라엘 대열의 전체가 지금 다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와 수를 보고서 쫄아버렸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발람이 지금 이 첫 번째 제사에서는 발람이 그거 보고 쫄아가지고서 두려워가지고서 저주를 못했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발람을 이제 데려가는데, 아까 그 13절 다시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야, 여기는 네가 너무 쫄만했어.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서 보자. 그러고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전체를 다 보니까 네가 겁을 먹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는 그들의 끄트머리만 보일 테니까 너가 쫄지 않을 수 있어.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멍청하다 못해 귀엽기까지 한, 그렇죠? 그런 바보들의 행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면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뭔가 다른 오차가 있을 거야, 뭔가 어딘가에 실수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이것이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완 요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발람이 쫄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야. 발람이 쫄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야 하면서 그를 데리고 다른 곳,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서 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저쪽에 약간 끄트머리만 보이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고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리한 고를 외치시는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보이게 하고 끄트머리만 보이게 하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끄트머리의 형편없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헛되고 무모한 용기가 생겨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별로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이 있고 그곳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헛된 소망과 자신감만, 무모한 자신감만 가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발락의 전략이 곧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것은요 상대방의 꼬리일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도 항상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그 끄트머리만 보고서 우습게 여겨요. 언제든지 나는 저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 끄트머리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감춰져 있던 거대한 죄의 몸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만 보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그 교회 쓰레기 봉지를 가져가는 교회 앞에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 이렇게 뭐 5층도 정리하고 또 중고등부도 정리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양털로 된 러그가 있었는데 그거를 버렸더라고요. 그거를 쓰레기 봉지에 버렸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이 털로 된 러그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으려고서 이렇게 주워 담으려고 그랬더니 야옹 그러면서 그게 그리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러그인 줄 알았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 주워서 저는 쓰레기 봉지에 담으려고서 그렇게 하는데 걔가 살아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륜 사거리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그때 떨어졌던 심장을 제가 아직도 못 달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 근데 끄트머리만 보였거든요. 여러분, 끄트머리만 보는 신앙 굉장히 주의해야 할 신앙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들이 자리를 3번이나 옮겨요. 3번이나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해요. 털끝 하나 해하지 못했어요. 발람이 자리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도 기가 차셨는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소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시거나 변덕을 부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방법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바뀌고 늘 바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복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야곱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뭡니까?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뒤엎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술도 어떤 점술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단의 어떠한 저주도 또 사단의 어떠한 주문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단은 그것을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또는 순종해야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지키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딱 들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그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뭘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트릭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자, 야곱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 말씀의 21절의 마지막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왕을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예배인데
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렇죠? 그러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못하시며가 아니라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예요. 아니하시며예요.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못하시는도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허물과 반역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온통 이스라엘의 반역과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그것을 보고 계시지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반역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참혹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숨을 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또는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안 보세요? 왜 안 보십니까? 우리의 반역과 허물을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3번이나 자리를 옮겨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랬지만 이 3번의 제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과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신다고? 이들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까지 축복하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격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합당한 대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대상을 향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합당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고, 그 축복의 선포는요, 그 누구도 어떤 점술로도 어떤 복술로도 사단의 어떠한 역사로도 막을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을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 합당한 예배, 오직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것.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하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허물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주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그 은혜가 날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그 은혜 거치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해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그 은혜가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선도여 참.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경못하네. 저 높고도 은별을 넘어 비났구나. 지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사랑 그 어찌 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처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 숨을 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반역이 없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